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 개략적으로 여기 에스겔이 포로로가 잡혀간 지 열째 해가 되고 그 해에 열째 달 12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패망하기 그러니까 586년도에 이제 패망하니까 이거는 587년도 정도가 되겠고 한 6개월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들이 되겠습니다. 25장부터 쭉 그 심판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또 암몬 족속에 대해서 그 심판을 주셨고, 그 다음에 블레셋 족속에도 그 심판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7장부터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29장부터 해서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서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것들이 아니고 주변 나라들도 함께 심판은 받는 그런 이유들이 주어지는데, 대부분의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바벨론에 동조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되게 심판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두로는 그동안 스스로 지혜가 너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그런 교만함에 대해서 심판한 것들을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읽었고, 오늘 또 애굽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사실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한 장에 한 3개 나라, 4개 나라를 다 이렇게 묶어서 짧게 간략하게 심판을 예언을 하셨다면은 두로와 애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한 3장 정도에서 걸쳐서 그 예언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4장에 걸쳐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이런 이유들이 뭔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해서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은, 애굽은 자기들이 스스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 속에서 또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만함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첫 번째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이유 중에는 우리가 3절에서 보는 것들처럼 바로 왕이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가 스스로 나일강에 누워 있는 큰 악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세상에 나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강 속에 있는 악어에 대적할 것이 다른 물고기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악어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런 왕이다라고 이방 나라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백성들도 속이고, 또 하나님께 스스로 높은 자가 돼서 교만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애굽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함 이런 것들을 미워하시고 분명히 거기에 심판을 주신다는 것들을 바로 왕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바로 왕은 내가 악어라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정말 그것을 만든 것이라고 교만하고 또 스스로 속이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실제 애굽이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똑같은 심판을 받고 더 이상 이 땅에서 큰 나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고, 40여 년간 완전히 흩어졌다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미미한 나라, 세계사 속에서 거의 잊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심판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시냐 하는 것들을 4절과 5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고리로 악어의 아가미를 이렇게 꿰어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아가미를 꿰어서 악어를 건져낼 때 그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모든 고기들이 악어의 비늘에 붙어서 함께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 악어를 들에 갖다가 끌어올려서
그쪽에다가 버려놓고 해서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고기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그 파멸과 또 회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마음들을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신한다든지 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을 드러낸 부분들이 오늘 애굽의 심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에게 이런 예언을 주셨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한 마음으로 또 살아갈 것들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심판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예언을 주고 계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량 4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사실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관계로 놓고 볼 때도 주변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늘 애굽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온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마지막 세 왕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중에서 두 왕, 맨 마지막 왕과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던 여호야김 이렇게 이런 왕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계속 그 예언의 메시지가 주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오히려 그 통치에 따라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것을 거절하고 계속 애굽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 속에서 돌아가는 그 마음을 가졌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가는 것들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벗어나서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국제 정세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줄타기를 잘해서 나가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 이것은 애굽만을 향한 것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함께 하시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6절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주인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애굽은 갈대 지팡이밖에 안 된다. 우리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조금 더 험한 길 또 멀리 가고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갈대 지팡이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것들 사람들이 의지했을 때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어깨를 찢게 하고 또 옆구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처럼 오히려 기만하는 그런 것들밖에 될 수 없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실제 애굽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한 번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갈대지팡이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이냐 앞에 교만한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갔다면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 뭔가 계속 예언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의 부와 권력 또 쾌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해서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고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속이는 것들 갈대지팡이처럼 의지했을 때 우리가 허당으로 이렇게 다시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유혹은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 보다 보면은 다른 곳으로 자꾸 마음이 갈 수 있는데, 이런 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에서 완전한 주인 되시고 내 삶의 가장 가운데 중심에 와 계셔야 될 그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이유들이,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심판하는 그 이유와 목적들이 궁극적으로 그 애굽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징계로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므로써 회복시키려는 그런 데 더 목적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9절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하고 계시고, 또 16절에도 보면은 끝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장례에서도 보면 21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 계속 하나님이 심판할 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늘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을 통해서 또 징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주인이신 것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들이 소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들이 아니고 애굽도 그런 심판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주인이셔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하시는 그 목적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사랑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아직 전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런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 전해져서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교만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것들은 없는지,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나만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들어가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고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주어진 그 사명들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